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지키는 5월 첫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은 내가 믿기 힘듭니다 하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두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삭은 결박되어 제단에 올려져도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모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고 순종한 겁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거나 이삭처럼 나이가 적든 오직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믿고 따르는 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던 이 오늘 사건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가장 크고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이라고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도 아니라 약속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 이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믿음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이유도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또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는 것을 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의 희생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혈로 성취된다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복과 함께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이 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까?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왜 어린아이 신앙이냐? 그것은 나의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9절과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는 어떤 제사를 말하냐면 희생 제사들 가운데 하나인데, 희생 제사를 태운 연기를 위로 올려서 하나님께 향기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히 어떤 영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죽여 제단에 올려놓고 피를 흘려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정말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따르기 힘든 엄청난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전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제 양을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건데, 자기를 드릴 수 없어서 양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번제로 양을 잡아서 드린다는 것은 그 양을 드림으로 나 자신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의 제물로 그 번제를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전부 드린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듯이 가장 작고 비천한 것이 되겠지만 우리 주님 손에 있으면 주님이 그렇듯이 가장 크고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자신과 이삭을 결국 자신과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매정하게 들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를 드리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라고 한 것을 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잠시나마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장 속에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어떤 고뇌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칼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잡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칼을 잡을 때에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손을 내밀었다라는 이 말 속에서 칼을 잡으려고 내미는 손 아마 몹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에 대한 인간의 정, 부자 간의 그런 정을 단호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큰 고뇌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이 이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부활 신앙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말 속에는 그의 부활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벌써부터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과 관계됐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조차 주저함이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귀하게 보셨어요. 오히려 말씀 보니까 깜짝 놀라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깜짝 놀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오히려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와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 불러드리라. 즉 나와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9절을 보니까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손과 발을 결박하였을 때에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결박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순종한 겁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고난을 자원하여 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삭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아버지의 결박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리고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러한 순종하는 신앙을 이삭이 가졌으며 또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또 이삭과 같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전에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고대 근동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번제라는 그런 제사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혹시 왔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실전을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을 보면 이삭이 평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이삭도 아버지와 함께 자주 아마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다른 날에도 성실하게 제단을 준비해서 그 제단을 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었는지를 이삭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 교육은 자녀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글만 읽고 정작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주님은 말씀에 대하여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행하며 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행하며.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먼저 행하며 본을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앞에 보이는 어떤 환경들과 뒤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배경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환경이나 배경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죄인인 인간들의 약점이에요. 또 점점 살기가 편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고 편리해질수록 죄 속에 더 깊이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대 약점인 거죠. 결국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가져도 말씀 신앙과 신앙의 본을 보이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 없으면 결국 망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이러한 자리에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저항 없이 결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말씀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그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살며 말씀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먼저 말씀 위에 선 부모가 될 때에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로하며 힘을 주고 응원하는 부모가 돼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큰 복을 이제 약속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으로 관계되어진 그 관계가 약속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어집니다. 10절 18절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입니다. 번성의 축복, 승리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이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만 그 복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은 역사를 통하여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후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천하를 호령하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며 또 온 땅에 가득하게 되므로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졌고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아들 이삭이 순순히 결박되어 번제단에 올려지듯이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도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풍성한 복이 하나님께 자신과 자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부모에게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